죄와 사망 가운데 처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해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공로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상대로 심판의 날을 결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장재완수 집사님, 계속 한 번씩 해주세요. 황명미 우리 집사님 마이크도 안 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과 소망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고 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을 날이 또 가까워요. 또 안 죽는다고 한 사람들 중에 다 헛소리.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라틴어 가운데 그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이거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남편이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제 치료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부인에게 왔습니다. 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그 남편의 시신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식이 돌아왔어요. 눈을 떠보니 자기의 부인이 옆에 있는데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붙잡으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돌아도 안 보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 그러잖아. 의사 선생님이 운명했다고 그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 시인이자 출신의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으면 수의를 입히고 입관하고 하관하고 발로 이제 밟아가지고 분봉을 하는 그 이유는 당신은 절대 살아나면 안 된다고 그런
뜻이야. 당신은 절대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원까지 해가지고 막 발로 확 밟는다는 거예요. 웃긴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솜으로 코를 막습니다. 그 뭐 어떻게 있어요? 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혀. 너 갈 때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마. 그 말이라는 거예요. 갈 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법에도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호흡이 탁 끝나는 순간 내 재산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누구든지 이제 나머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있으면 참 좋은 데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죽어버리면 법으로 인정도 안 해줘. 재산이 없어요. 이런 갑자기 또 그쪽으로 가버리네. 예, 가지고 가지 말라는. 그리고 소위를 입히고 이제 묶잖아요. 손발을 꼭 묶는다는 거예요. 묶고 그 다음에 입관하죠. 입관하고 못질을 합니다. 이게 손을 탁 묶는 거면 손발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입관해가지고 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못질을 탁 하면 너 깨어나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런 소리라고 해요.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땅속에 묻고 또 발로 밟고 이렇게 하는 분봉하고 이것은 절대 살아나지 말라고. 살아나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죽었어도 죽는 그 순간 옛날에는 수입해가지고 병통에다가 병통을 탁 가서 격리시키잖아요. 지금은 영안실에다가 다 격리시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격리시켜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아무리 아내가 그래도 죽으면요. 죽은 시신 끌어안고 3, 4일 잠자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돌아가신 시신 끌어안고 며칠 자겠어요? 왜 문옥기 원사님 보는 고개를 다 보고 있어. 재현수 집사님 뒤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 조금 하겠어요. 그러면 좀 생각이라도 한참이라도 해야 돼. 하겠어요. 보일 해버리면 또 물어보지. 재현수 집사님 그러면 주여. 히브리서 성경으로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인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주죠?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오늘 본 말씀 30절, 31절 이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는 약간 눈 감아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AD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BC, AD를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누어져요.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라고 하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이제 오차가 조금 이제 범위가 있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 실제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즉각 간구하셨다는 말은 죄를 지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눈을 감아주게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을 승천하니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믿어야 될 대상,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왜 믿어야 돼요?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은 종말이 있어요. 종말. 두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개인 종말은 여러분 아세요? 개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알아? 우리 윤장로님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니까 아세요? 모르죠. 다 몰라요. 그러나 언제 올지 뭐 있어. 그 날이. 개인 종말. 죽으면 개인 종말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개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여러분 과학이나 이 지구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럴 때는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주적인. 두 종말이.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작정하시고 심판할 공의로운 심판, 천하를 공의로운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천하 만민에게 공포하시고 역사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을 믿어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한번 봐보세요. 보통 이제 뭐 이야기, 여러분 공자 무덤 있나요, 없나요? 무조건 있다 그래. 있어 없어? 무덤 있어요. 무덤 있어요. 응? 석가모니 있어요. 소크라테스 있다니까?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예스요? 여러분 마호메트 무덤 있어요. 다 무덤 있다니까? 유일하게 예수 믿습니다. 피 묻은. 여러분 피 묻은 거예요. 왜? 그분은 부활하셨다. 역사에 그런 게 없어요. 그것으로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을. 사망을 정복하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따라서 합시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사실.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거든지 있는 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학적 사실은 뭐냐면 관찰이 가능해. 관찰이 가능해요. 그리고 수치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치로.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은 과학적 사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왜냐하면 역사는 흐르거든.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사실은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조선 왕조를
건국이라서 건립한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죠. 봤어? 봤냐고.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그때 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그걸 보려고 해도 관찰하고 하려고 해도 몰라. 우리 성가대원들은 알 거예요. 예? 거북선을 우리나라에 거북선을 만드신 분이 누구? 봤냐고. 안 봐도 우리는 한 번은 의심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요? 뭐 그래요. 안 봐도 어떻게 알아? 뭐를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거죠. 실제 있었고 물론 역사의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역사는 단회 한 번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흘러가기 때문에 다시 관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록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인가 자료도 봐야 되지만 이것을 반대로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가정을 해보래요. 이게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안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만들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설명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안 만들었다. 가정을 해봐. 그러면 만들었다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과거의 역사적에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도 2000년 전에 있었던 걸 우리가 2000년 다시 뭐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록이라든지 기록 또 자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부활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거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자체부터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교 출신이에요. 유대교. 머리가 아주 박식해서 석학. 헬라 철학이 수사학이나 모든 걸 능통했던 자예요. 유대계 전통으로 볼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을 초대교인들이 증거를 했거든요. 목격하던 자들이 증거를 하는데 이게 미친 짓거리예요. 미친 소리예요.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데 사람이 신이 됐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낮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를 강타하는 것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서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런 충격이 없는 거예요. 180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잡아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할 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때 도마만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내가 못 박수로 다 봤는데 손에 못 잡고 만져보고 다 그 옆구리에 이 창자국 만져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말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만져보러
그리고 이 도마가 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무릎을 꿇고 바꾸지잖아요. 그리고 도마가 인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세운 교회도 있어요. 인도에도 도마 교회에 세운 교회들이 자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순교를 당한 건 아니고 순교할 그런 어떤 것이 당연히 했죠. 근데 10명의 제자들은 전승에 하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비무장을 했다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론이 뭐였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죽은 시신을 어디다 따로 감춰놓고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네 이렇게 퍼뜨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혼자도 아니고 10명이라고 하는 제자 1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그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퍼뜨린 그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걸까요?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역사 이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부활이 가짜라면 이렇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히브리서 11장만 봐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한번 역습해서 잘 읽으세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나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부활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제일 마음에 그런 게요. 37절에 보면 감옥에도 갇히고 뭐 채찍도 맞고 저롱도 맞고 결박당하고 돌도 맞고 근데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톱으로 켜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톱으로 여러분을 썰어서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겠냐고.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생이라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연한 사건도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저는 오늘 죽었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걸 사실로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은서 너는 믿겠냐?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믿어도 어떻게 그걸 믿겠어? 제자들이 아무리 제자 예수 믿.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그랬는데 살아나는 소리를 안 들어버려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죽었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주님께 항변하여서, 항변이라는 말은 보통 그런 거지 막 꾸짖는 말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죽는다니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지 막 꾸짖기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들어야 돼, 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죠. 그것을 살아계실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자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고 내 처소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주냐.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재림만 이야기하는,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실 때는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신다는 분은 안과를 가보셔야 됩니다. 보이죠? 왜 보여요? 제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은 안 입고 영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입었다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몸을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제 성령을 자 얼른 와라 얼른 앉아 가만히 있어요. 민우야 옳지. 들어오세요. 들어와. 빨리 들어와. 박수 한번 쳐.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요즘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 인물이 되거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안 떠들면 더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단순히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로 성취하려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진실되게 믿잖아요. 역사를 진실되게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몇 가지 반응? 두 가지 반응.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부활의 생명.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이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우리 학생들 지금 들은 거 이거 말고 예배 때는 이 주일날 예배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막 어수선해요. 기도를 많이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이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예배는 손장호 목사의 강연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 예배 때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공급받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영은 무슨 영이라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했고 기록만 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부활, 역사적 사실은 그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을 확실하게 주관적으로 또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권능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부인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기록으로도 믿지만 확신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으로.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고린도 15장 51절 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들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감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이 육체는 썩잖아요.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사망이 삼키고 이제 모든 인간의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바울이 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도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봐.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39절 사진 쭉 한번 여쭤봐보세요. 자, 39절부터 봅시다. 시작. 육체는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을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 육체라는 말은 고깃덩어리라는 소리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깃덩어리 육체라고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잖아요. 새의 육체가 있고 새 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그렇죠. 짐승의 육체가 따로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생명에도 등급이 있는 거라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달라요. 짐승과 개,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개가 막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개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같습니까? 몸은 같을지 몰라도 다른 거예요. 어떤 형체, 그래서 땅에 속한 육체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의 몸을 소유한대. 영의 몸, 영의 몸을. 그것이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만 쉽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태어남이 있죠. 자, 봐보세요. 자, 여러분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났죠? 사람이시죠? 옆에 사람 보세요. 사람인가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들이 알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남자의 정자가 있죠. 정자인데 그 정자의 머리 부분에 DNA가 있어요. 생명의 어떤 정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여자의 난자의 핵심 중앙에 DNA가 있어요. 근데 여자의 난자가 이렇게 매일 성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면 이 난자도 생명체거든요. 한 달 있다가 다시 다 죽습니다. 한 달 만에 죽어요. 다. 근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예요. 남자의 정자와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달에 끝날 생명체가 원래는 안 만나면 한 달에 끝날 생명체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건, 남자의 정자를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야. 여러분 남자하고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모습이. 생명의 길이도 달라요.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60년, 70년,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안 만나면 한 달에 끝나버리고 죽어버릴 것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길어봐야 110살 못 살아요. 120살. 그런 목숨이에요. 그런데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죽음이 감히 이길 수 없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연합이 되어질 때 왜 그렇게 믿으란 말이야. 여러분의 머리로 자꾸 그러지 말고 믿으면 구원, 믿으면 영생. 자꾸 머리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믿어서 연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예수 생명과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그냥 끝나버릴 건데 그냥 한 달에 끝나버릴 남자가 딱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생명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하고 연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고영나무 고영나무 여기다가 단감나무 접을 붙이면 뭐래요? 접붙지. 그래서 믿음은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게 있다고. 그게 있다고.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요. 기쁨 가운데 감사 속에 살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부활하실 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믿으면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때, 자 나오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지금 이 죽고 썩을 육체가 아닌,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영의 몸, 신령한 몸.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은 너무 진한 그거 하지 말고 살짝 만져봐. 살짝. 아이고, 신령한 몸을 입으신 분이 지금 주네요. 신령한 몸을 입을 뿐이요. 신령한 몸. 지금 나도 빨리 먹고 싶어요. 이 육체. 아주 그냥 이 육체를 빨리 먹고 싶어. 병들지 않고 시하지 않는, 얼른 반주하세요. 원지 않고 시하지 않는 그 몸을 입고 싶습니다.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시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영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영원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소. 셋째 날 새벽 합시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셔.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일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찬송아.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나면 경험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이 증언했어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건 착시가 아닙니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증거했어요. 거짓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진짜 믿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됨을 알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사세요. 지금 우리 육체는 해가 가갈수록 날이 더할수록 이름이 점점 늙고 병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중고등부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느님을 기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와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좋은 날을 버티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을 믿사마 기뻐하고 즐거워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견디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속히 임하소서. 잘했지.